나누게 되는데요. 미래가 불안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한국에서 뿌리를 옮겨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다 거쳤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가 과연 여기서 비자는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자를 받고 났더니 내 자녀를 정말 여기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나는 내 노년을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이것저것 근심, 걱정, 고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동의를 하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저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얼굴을 보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어거지 웃음을 웃고 있지만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런 신호를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눈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그 ANW 예배 드리는데 우리 콜롬보 목장, 정말 우리 싱글 목장 참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세례식이 있었죠. 김문노 자매. 저는 예수영전 모임을 한다고 참여를 못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이 은우 자매가 저랑 생명의 삶을 할 때도 다 못 알아듣으니까 옆에서 통역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어린 자매가 이 세례 받기 전에 이게 고백하는 거 이거 들으니까 제가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성령이 주는 게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영상을 보면서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회중 안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부분 하나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을 너무 오래 앓았대요. 그러다가 결국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자책이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도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어린 자매가 생각을 한 게,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자매가 내가 정말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믿지 않은 우리 내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전에 지나야 여러분 우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물질 물명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첨단 사회가 됐고요. 의료 시스템도 너무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마음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신병들, 또 뭔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병들, 또 뭔가 심적으로 부담 때문에 느끼는 정신병들. 여러분, 이건 의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질병이 안 되는,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은 귀신 들려 현상이랑 거의 비슷한 증상들인 거예요. 그런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데 정말 믿는 게 아닌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데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병을 키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성경에서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365번이 그렇게 됐대잖아요. 365일. 누가 좀 세보세요 한번. 365번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뭐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두려움 없이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지금 듣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와 보상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장을 우리 같이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왔어요.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진 뒤에 롯이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소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소돔 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서 이 롯이 엄청난 큰 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롯과 그리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다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롯과 그 가족들과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야겠다 하고 밤에 318명을 끌고 가족들과 종들과 모아가지고 318명을 끌고 가서 기습작전을 펴서 결국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상대로 이게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얼떨결에 그래서 승리를 하고 다 되찾아가지고 승리의 그 기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닌데 저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이제 죽이면 어떡할까? 또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살다 보니까 정말 성공도 하고 뭔가 직장도 잘 되고 뭔가 하는데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우리는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받을 보상이다. 개역개정 성경에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방패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방패란 말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멀리 계시다 쪼르륵 와가지고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우리와 안에 살고 우리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예?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을 보상이다. 보상이면은 뭔가 이렇게 좀 현찰로 보상을 해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현찰은 안 주시고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상이래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제가 아주 그 어린아이를 보면 막 우는 아이 보면은 가가지고 막 장난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울지 마라, 아유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저를 보고 또 기절하듯이 울어요. 이렇게 막 해코지 할까봐.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 보상은 뭘까요? 장난감도 아니고 사탕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네?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는 거 이 아이에게 최고의 보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두렵고 네가 염려되고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뭔가 더 큰 승리를 주고 너에게 더 큰 내가 보상을 주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준다고 네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품에 네가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보상이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절반만 믿으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엘리에셀 저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현찰로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는 사실은요 자식이라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 종 엘리에셀만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비전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자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안은 외적으로는 뭐냐면 다른 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망할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외부적인 그런 두려움을 줬다고 그러면은 내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노년을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 전에 롯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롯은 떠나갔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종저 엘리에셀만 내가 의지하면서 살 정도인데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는 저 종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아브라함이 사실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여러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간절함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두려움이래요. 근데 여자들은 두려움은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식이 나에게 없다, 내가 자녀가 없다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막연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나도 사실은 컸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안 생기나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내 맘대로 자녀들이 되지를 않아요. 호주 땅까지 와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애쓰고 힘쓰는데 아니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유학을 와서 애 영어 좀 공부 좀 잘 시키겠다고 저 좀 시골 지역에서 살면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얘가 영어는 잘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야. 우리 생각에는 우리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서 상속을 하고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 사업을 내가 해서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는 늘 이런 걱정과 이런 준비들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의 진정한 네 자녀를 통해서 네가 받으려면 네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 자녀를 학원도 보내고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려고 계속해서 그냥 그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온갖 아이들을 시달림 속에서 아이들 키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가. 제발 그런 집착들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을 목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보내니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쟤네들 학원도 안 가고 저러다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담대한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공부도 좋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네 자녀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영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제발 그런 집착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방황은 부모의 방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때가 아직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도 아브라함이 이상한 질문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잠깐만 나와봐. 응? 밖으로 잠깐만 오는데 아니 깜깜한데요 밖이? 그래도 잠깐만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깜깜한 밤에 나오는 거 하늘을 좀 한번 쳐다봐. 깜깜한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지. 깜깜한 하늘에 뭐가 보이겠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할 뿐인 거죠. 하늘은 하늘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별을 좀 봐봐. 내가 너희 자녀를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말씀을 실물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그 미래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아브라함이 보이기는 하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볼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은 그냥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내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나서 근심과 걱정이 땅이 꺼지게 하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살지를 않나? 늘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쁘게 포장해 주시냐고요. 제가 봐도 아무것도 이쁜 구석이 없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머리로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면은 언제 이뻐요?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이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 아이들이 한 5살, 7살 되면은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애들은 그냥 이 아이에게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애들이 믿어요, 그냥. 응? 야, 이 파츠로 매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요, 엄마. 이렇게 다 믿잖아요. 그냥 엄마가 얘기하면은 다 믿어요, 얘네들은. 믿으니까 이쁜 거예요, 어린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얘네들이 안 믿네. 에? 뭔 얘기하면 유노 뭐 이러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자꾸 뭐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물론 사춘기 그런 시간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니까 물론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고 정말 인격이 좋아졌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정말 멋지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쁘게 본 게 아니라 믿었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믿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신앙의 그 테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줄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서 별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에게 이것을 소유가 되게 하고 너의 복의 통로를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면서 너를 내가 우르해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냈어요? 네? 그래요? 하란 땅에서 불러냈잖아요. 네? 12장에 보면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데라부터 올라. 데라. 11장에 보면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디에 살았냐면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르 땅에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아브람을 데리고 하란 땅에 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 땅이잖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예? 내가 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네요 하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제가 교정을 할 테니까. 예?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불러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 순간이에요. 하란 땅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쫓아왔다. 그게 머릿속의 기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우르 땅에서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장사하고 그걸 싫어가지고 아버지 그런 거 꼭 상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던 아무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장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순간에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여러분의 부모 전부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믿지 않은 그때부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응? 내가 그때 어떤 집사님을 보였지 그게 내가 바로 너를 부르려고 준비했던 거야.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을 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여전히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우리의 방패와 그리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맞아.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그냥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온통 내 생각뿐인 거예요. 언제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냄비처럼 힘들면 주저앉고 싶고 또 좋은 일 있으면은 웃고 싶고 그런 인생인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깜깜한 우리의 인생이 어둠만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눈을 열어서
저 별들을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현실에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결단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